계시록 22장 20절 주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고요. 또 성도들이 빈자리가 늘어난 거 보니 한국들 많이 나가기 시작한 계절이 왔습니다. 이럴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그리고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같지 않고 자리들이 비고 또 사역의 현장에 샘터에 인원들이 부족하니까 한국들 많이 가고 그러니 지치고 또 힘겹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복작복작하며 함께했던 성도들이 방학 기간을 맞아 한국에 가 있고 또 날은 무덥고 그러니 모든 것에서 힘겹다라고 느낄 만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육신이 처지지 말고 또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육신이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닳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이른 대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애잔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아픔과 두려움이 생길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연수가 깊어지는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 세대에게도 동일합니다. 학교를 들어갈 문제, 들어가서 학점 문제, 졸업하고 취업 문제, 많은 인생사의 문제들 때문에 연령대를 막론하고 상황과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기 안에 갑자기 끼어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탓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막 내가 육신이 처지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 꼬투리만 잡혀봐라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나 또는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나 뭔가 수틀림이 생기면 거기에 다 쏟아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그냥 좀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something good, 모든 게 좀 편안하고 그리고 내 영적으로도 좀 충만하고 그러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들을 육신적으로 덥죠. 사역적으로도 성도들 많이 한국 오고 가니까 일손 부족해갖고 막 버겁죠. 그런데다 내 영혼마저도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딱 바둑 용어로 아다리만 걸리면 거기에 그냥 다 쏟아붓고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움 붙고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몸된 종도 목사라는 허울 적은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지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섭섭함, 누구에 대한 정죄함 왜 없겠습니까? 또 거꾸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에 대한 또 섭섭함과 정죄함이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 서로 사이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정죄함과 그 비난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항상 옳고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저 사람은 늘 틀리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죄한 그것으로 인해 나도 정죄함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다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좀 더 정결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남을 비난하지만 언젠가 똑같은 문제로 내가 비난받을 날이 오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양로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합니다. 2번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금요일날 좀 올라오세요. 지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에 관한 신앙 고백을 배웠고,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복음의 권능을 갖고 있는지 나눴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좀 꼭 좀 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부분을 나눌 텐데, 은사 테스트를 할 겁니다. 금양로 기도 시간에 짧은 시간을 갖지만 은사 테스트를 해서 내가 이런 은사의 은혜를 갖고 있구나, 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좀 은사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뭔지를 설명하고 영성 훈련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아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할 사안이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꼭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고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나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일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희락이 기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성령이 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희락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다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23절부터 26절까지 23, 24, 25, 26 4절입니다. 이 짧은 4절에 매 절마다 사람들 호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부릅니다. 23절에 아무든지 이렇게 부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부릅니다. 25절에 사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someone,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다시 26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불러요. 아니 4절 연속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불러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이 그러나 언젠가 너도 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호칭이에요. 지금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유, 나는 지금 아직까지 쌩쌩해. 나는 아직까지 기뻐. 그러나 너도 언젠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원래는 27절까지인데 26절까지만 일부러 읽었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사람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를 부르면서
너희가 다 그래. 천하를 얻은 것 같은데 진정한 생명은 빼앗긴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다 이룬 것 같이 네 인생의 생명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이 행복한 것 같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누구든지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부르노라. 어디로? 오늘 27절을 말해요.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 라는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이 말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돌을 들어서 죽어라 하고 던지니까 얼마나 세게 돌을 던지겠어요? 맞고 피멍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 열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있으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때 스데반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희락이 넘치면서 그 스데반이 말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오늘 27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볼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기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어요. 제 첫 목회지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던 분이 약 10여 년 동안 원망, 불평, 정죄, 비난, 교회에서 맨날 남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더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목사고 뭐고 신방 나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다 필요 없어요. 아이씨, 말 술이나 줘, 술 줘. 여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말만 권사였지 하나님 나라를 뺏기니까 욕이 튀어나오면서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술이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꾸 얘기했지만 그 가족들이 다 거절하고 술이나 드리다가 술 취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27절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야, 너네 누구든지 아무든지 맨날 그렇게 비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자들로 인생을 살다 말래?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의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올래? 초청하노니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요, 이 땅에서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쁨,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감사, 우리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늘 평안에 희락이 없다면 무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도는 그냥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왜 보물찾기 하시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할 때 또 무슨 박스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게 있어요. 막 잡다구리 잡동사니 막 들어있는 그 박스에서 내가 찾고 싶어하는 요 동전 하나가 있어요. 막 찾다가 그걸 발견했을 때, 와, 여기 있네 할 때 쓰는 단어가 에이도입니다. 발견하여 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막 찾다가 발견해서 보는 것을 에이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발견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뭔가를 알게 돼가지고 아 그렇지 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아 누구였더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아이 그 있잖아 누구 엄마잖아요 전에 만났다, 아 맞다 그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도예요.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그냥 보고 지나가는 보다가 아닙니다. 내가 찾으려고 막 찾다가 발견하게 돼서 보는 것, 내가 알게 돼서 깨닫게 돼서 보게 되는 것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알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삶에 초청받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게 되는 주님이 초청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초청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에이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초청받아 응할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이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명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지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하신 건데 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까?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저절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히메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히메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 히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날마다 진짜 오늘 우리 하루, 우리 일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우리 일상, 우리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말하고 이런 우리의 하루를 날마다 히메라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은유적인 의미로서 어둠, 흑암, 죄, 마귀 권세의 반대 의미로서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임,
낮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힘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 지금이 무슨 시절인 줄 알아? 야, 지금이 무슨 때인 줄 알아? 네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말할 때처럼 어떤 사건과 일, 어떤 것들로 인하여 형성된 지금의 기류, 풍조를 일컫는 겁니다. 야, 지금은 춤추는 시대야. 지금은 뭐하는 시대야. 지금은 뭐하는 때야 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을, 그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 게 힘내라, 날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붙잡고 십자가의 비밀을 풀어갑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절대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 기쁨을 잃지 않고 영광의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 일상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 일상에서 지는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 때 하나님 사람처럼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즐길 때 하나님 사람처럼 놀고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구 맺고 관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사람처럼 신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관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힘내라, 힘내라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상은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의 유례와 균례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다를 거 없어. 내 종 모세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면 돼. 그러면 형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선포를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뭐 큰 일 해라, 대단한 일을 해라, 뭐 위대한 일을 해라, 너 목숨을 걸고 뭐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요구하신 거 딱 하나예요. 너 그 땅에 가서 살면서 내가 지키라 했던 유례와 균례를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도 쫓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떡 하나 주는 사람 나도 떡 하나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사람 나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날마다 일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떡 하나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떡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거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 가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힘내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규칙대로, 주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행복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남이 나에게 뺨을 치니까 똑같이 뺨치고, 남이 나에게 문제막대니까 똑같이 떡 하나 안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가나안을 빼앗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쁘고 감사하며 하늘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힘에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이 발견하고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초청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는 제 십자가를 지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라는 또한 어둠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선교를 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 아내와 아이를 차례대로 잃고 말았습니다. 큰 비극과 큰 슬픔 속에 애통하며 그가 이제는 선교도 다 보고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가 갖고 있는 어학적 기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먹기 위해서 역관에 가서 통역을 하면서 상선들 또 영국에서 또는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통역하면서 먹고 살고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족속을 봤어요. 생김새는 꼭 중국 사람인데 말은 다른 말로 쓰면서 자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조선인이래요. 조선이 어디냐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설명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에게 내가 너하고 이러저러 하면서 서로 말을 가르쳐주고 배우자 그러면서 하다가 조선 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선 말을 배우면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조선 땅에 어마어마한 죄악이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악에 눌려서 광명한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가 아내와 딸이 죽고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광명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나는 압니다. 지난 2년 전에 내 딸과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이 나로 조선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까? 내가 지금 조선 사람으로부터 조선 땅에 엄청난 죄악과 그들이 광명한 빛이 없어 그 영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호련단신 혼자가 된 이 몸, 조선 땅에 순교의 피가 필요 흘려서 그 어두운 조선 땅이 주의 거룩한 영광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대동강변에서 붙잡혀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목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반나절 전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전도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책을 나눠줬던 겁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나눠줬던 성경책을 몰래 3권을 가지고 훔쳐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3권을 가지고 있기에 두려우니까 한 권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지방 관리에게 아예 자수해서 내놨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지방 관리가 괜히 그거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이 질이 좋으니까 그걸 죄다 뜯어갖고 자기 집 사랑방에다가 도배를 쫙 해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려쳤던 박충건이 계속해서 악몽을 꿉니다. 나중에 자기가 엄청난 죄악 속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주께로 돌아와 박충건 장로가 됐고, 박영식이 이 책이 뭔지도 모르는 그 성경책을 뜯어서 도배를 했던 그 사랑방에서 성경 모임이 시작이 되고 기도 모임이 시작이 돼서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1907 평양 대부흥회를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10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피를 흘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설명이 아니라 죄가 내 앞에 나타나거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가 보여지거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구경하지 말고 성도된 빛된 삶으로 그 죄를 이기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지는 제10자가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술 취함이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관용함이 이 땅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입을 닫습니다. 믿는 자들이 입을 닫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괜하게 불편해질 거고 거기에 엮여다가는 큰 문제 생길지 모른다고 회피합니다. 그거는 제10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내 삶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던져지는 것을 알게 되거든. 회피하거나 관망하거나 도망가거나 남일처럼 던지지 말고 내가 빛된 삶이 돼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선함으로 그 죄된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날마다 제10자가를 지라고요.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예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촛불 하나 갖다 놓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을 악한 마귀 사탄의 어둠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의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죄를 알게 되거든 선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 역사하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내 안에 벌어지거든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 원하건대 이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이 죄를 도멸하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죄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죄의 현장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걸,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수천리길 떨어져 있는 바사왕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수천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인 줄 깨닫고 나의 죄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죄라고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건설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은 결코 하나님의 빛을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죄를 보고 목격하고도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빛된 사람답게 죄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죄를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죄를 향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이 죄의 관영함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믿는 자의 빛된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 안에 천국과 같이 큰 행복이 돼서 우리의 삶은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의 어둠이 물러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제10자가를 날마다 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평가합니까? 외국인들이 약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세 가지 권하는 사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술 권하는 사회. 외국인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은 아이 한 잔해 한 잔해 뭐 어때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나도 한 수집 사야 한 잔해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술 권하는 사회래요. 대한민국이 성 권하는 사회랍니다. 성, 섹스요, 불륜, 극쾌락, 그거 권하는 사회랍니다. 서로 돈 대주고 야 너 오늘 초덜급 받았으니까 네가 싸하고 그런 데 다니고 성 권하는 사회랍니다. 대한민국이 뇌물 권하는 사회랍니다. 뭐 이렇게 10여 년 전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얘기했던, 물론 자기네 나라도 그런 거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는 교회가 불신당하는 세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세대, 교회는 갈등의 원산지가 되는 세대, 교회는 불순종의 영이 판을 치는 세대, 교회는 내 마음이 동하면 응하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하는 세대. 또 나가볼까요? 교회는 고소고발하는 곳, 교회는 반목과 갈등과 분당과 당진 등 곳, 음란함이 있는 곳,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곳,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곳,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서 말빨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곳, 이런 풍조 있지 않나요?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견제하는 직분, 목사는 장로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이런 풍조 있지 않나요? 그 풍조가 맞는 풍조입니까? 그러면 그 세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게 제 십자가, 이 시대에 지어야 될 십자가. 여러분, 아모스 선교사를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북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왜? 북이스라엘에 베델의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풍조를 꺾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냈어요. 아모스가 쥐따기를 맞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섭니다. 예레미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를 꽁꽁 묶고 호소합니다. 그는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것으로 헌금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서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 하나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기를, 주님께서 지기를 원하셨던 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나눠주고. 이 시대는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안 합니다. 이 시대는 절대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먼저 용서를 이 시대에 베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 내 자식은 다 커서 이미 나갔지만 나와 혈육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하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판도를 바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아닐까요? 제 십자가를 지라. 이를 위해서 목사 장로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 부족하지만 다 세워서 축복해줘서 그 역할 감당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조금은 인내로 참아내고, 이를 위해서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여기 잠깐 1년 있다 갈 건데 뭐가 아니라 내가 짧게 있으니 더 뜨겁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의 이유는 어떻게 살까를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꿔보면 안 될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힘내라 날마다 이 시대를, 오늘을 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를 A도 발견하리라, 깨닫게 되리라, 누리게 되리라.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루 한 날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